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제자훈련의 회복입니다. 제자훈련 회복이라는 주제, 제자훈련이라는 것 많이 들으셨고 또 현재 우리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제자훈련해서 부담을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5년 동안 이 본문으로도 여러 번 설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큰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되돌아보면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훈련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지만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분발해서 잘할 수 있도록, 혹 여러 가지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주님의 명령과 권면에 순종하여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자훈련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제자훈련, 이게 많이 들어는 봤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어지지 않는 모습도 있었고요, 때로는 어떤 성경 공부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제자훈련은 잘 실천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제자훈련 이 부분을 계속 좀 공부를 하느라고 여러 책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놓은 내용을 보았어요. 왜 목사님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제자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제자훈련 하지 않는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더니 46.5%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한 줄 몰라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두 번째 26.1%는 시간이 없어서, 도대체 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느라가 시간이 없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18.7%는 기회가 없어서, 본인이 그것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또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소수 의견이지만 7%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서, 제자훈련 한다고 그러면은 머리만 크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목회자하고 또 여러 가지 목사 자신의 제자를 삼는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나는 아예 그런 말 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자훈련이 이렇게 엄중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실천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말씀이에요. 18절 하반절부터 연결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귀한 명령인데 신학을 공부했고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목사가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 의아한 일이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정말 놀랄 일이죠. 근데 이것이 단지 목회자들의 통계일까요? 실제로 그것과 그대로 거의 연결되어지는
일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배울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뭘 또 모여가지고 제자훈련이네 뭐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번잡하게 굽니까? 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제가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 겨우 주일 하루 쉬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도 좀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는 분이 계세요. 여기도 앉아 계세요. 기회가 없어서, 배울 기회가 없었다? 이거는 또 변명이죠. 이미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판을 벌려놨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가서 데려와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도록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훈련과 또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하는 그 모든 덕목들을 채우는 무장, 이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엄중한 명령 앞에 목사로 또 일반 성도로서 이 귀한 명령, 지상 명령,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이 주일 성수와 예배와 또 11조 헌금과 봉사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신앙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더불어 이런 예배와 더불어 또한 필수 요소가 바로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으며 준비하여 그 뜻에 맞게 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지도자인 담임 목사가 그것을 잘 모르고 필요성을 모르고 기회가 없어서 다른 데 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느라고 제대로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못하였다, 물론 변명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문이 들죠. 그러면 제자훈련 반드시 해야 합니까?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면이나 어떤 선택해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는 선택적인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은요, 가서 제자 삼아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이란 말이죠.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이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고 또 주님의 제자인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너희에 포함되어져요. 가서라는 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 밖 세상 가운데로 가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은 오늘날 전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가라는 말의 의미는 또 뭘까요? 가서 잘 전도하여 데리고 오라, 이런 말씀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 교회는 모여서 또 세상으로 흩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교회로 데려오는, 가서 데려오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명령이에요.
아무도 데려오지 않는다면 제자 훈련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공연, 오케스트라 공연이 잘 준비되어지고 세계적인 유수한 그런 연주자들이 다 함께 모여 오케스트라를 꾸려서 왔다 할지라도 관객이 한 사람도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라하는 이 말씀, 세상 가운데로 나가 삶을 통해 보여주고 관계를 통해 전도하고 복음을 전도함을 통해 감동을 주고, 그래서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직접적인 복음 전환도 있고 간접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라는 말씀에는 상당히 많은 우리 주님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세상으로 가라하는 것은 한편으로는요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데려오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것을 살아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 저들에게 교회로 가자 할 때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라, 이것이 가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자 삼아, 이 말은 여기 나오는 모든 명령 동사 가운데 가장 주된 동사예요. 결국 가라는 것과 세례를 베풀라는 것과 가르쳐 지키라는 이 모든 것은 제자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서 전도하는 것이고, 제자 삼아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고, 양육해서 제자 삼음을 통하여 또한 잘 가르쳐 훈련시키고, 제자 삼음을 통하여 무장시켜 지키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 삼는 이 일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제자를 삼는다 이 말에 결국은 제자 훈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앞서 가는 전도와 세례받도록 양육하는 이런 귀한 모습과 또 훈련과 무장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주님의 명령 안에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이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여건상 힘들 수도 있고, 혹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을 왜 한다고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감당한다고 이 일을요? 나부터, 우리부터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천천히 요한복음 13장 3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제자 훈련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교회 문턱을 넘어오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짧던 혹은 오랜 신앙생활했던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 제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제자 훈련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포함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떤 똑똑한 유능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바라봐도 아,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고 나의 모임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요. 방법을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대로 제자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좀 정리된 것이지만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제자들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택하신 다음에 집중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어느 정도요? 만 3년 정도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이렇게 많은 이런 설교는 제자 훈련이 아니죠. 큰 틀에서는 소수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동행, 그리고 보여주시는 모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나눔, 또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가라 하라는 위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제자 훈련 하면 되는 거예요. 큰 이론이 필요하고 엄청난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성경만 읽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따라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혹 우리 회중 가운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잘 기억을 못해서, 아니요,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또 그런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요, 괜찮아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주님의 방식대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사라는 제자훈련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 하는 전도, 그 다음에 세례를 받도록 잘 양육하는,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것과 같은 양육, 말씀에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죠. 또 그 다음에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훈련이죠. 말하는 훈련, 아이들 때에는 그래서 양치질하는 훈련, 뭐 이런 거 다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요, 이런 훈련도 받고요, 또 앞으로 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앞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제자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것들은 역량들을 키우고 신앙적인 성숙도를 높이기 위하여 무장하는 이런 귀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중직자에게 해당되어지지만 누구나 다 이 과정들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이 일들은 언제까지요? 보라, 여기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제자 훈련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일에 예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 그러니 이 일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해야 한다 라는 엄중한 그런 책임을 담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또 이 제자 훈련을 잘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고요? 주님의 명령과 더불어 에베소서 4장 1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예,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띄워주세요. 12절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자 훈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유익에 대한 귀한 말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주님의 명령대로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성도다운 삶을 살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세상 사람과 다르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섬김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교회 밖에 그런 구제와 자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봉사의 일을 해서,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제자 훈련을 바르게 시행하는,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제자 훈련에 함께 할 때에 이런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온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봉사의 일을 하여서 섬김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 안팎에 귀한 열매들이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 대구 서남교회가 건강하게 신령하게 성숙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자 훈련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 훈련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그래. 순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사정상 아직까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후로는 다 참석할 줄 믿습니다. 물론 공적인 시간대에 공적인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참석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특별하게 식당 봉사할 때 그날은 또 모이지 못하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또 일상적인 개인적인 그런 피곤함이나 힘듦 때문에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내가 함께 동참함에 있어서 이런 장애물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성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일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 제자 삼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 주신 귀한 특권이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시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시고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세상에도 귀한 모습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주님 명령하신 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공부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을 목회에서 실천하여 가장 귀하게 열매를 맺었던 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제자 훈련을 강조하시면서도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윤리를 아주 강조했다고 그래요. 강남 1번지예요. 서초동 아닙니까? 강남 모든 그런 퇴폐 문화와 각종 이런 많은 부패한 것들이 많이 모이는 그 옆에는 법원 단지예요. 각종 모든 범죄자들이 다 나와서 재판받아야 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물론 한국에서는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지만 한편으로 역설적이지만 그것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겠죠.
그런 곳에서 이분이 제자훈련 시행하면서 주일마다 설교할 때 가장 귀하게 말씀한 내용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도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제자훈련은 그렇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아는 지식적인 것을 채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을 받아서 생활 가운데 실천하여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옆으로는 교회 안팎의 모든 이웃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공교육,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공교육으로서 의무교육이에요. 그거 안 받으면 벌 받는 거 아십니까? 자녀를 초등학교 그냥 안 보내면 홈스쿨링이라도 하지 않으면 뭐예요? 벌을 받아요. 왜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특권과 교육의 의무인데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제자 훈련은 공교육이에요. 공교육 필수예요. 필수. 이렇게 우리가 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면 이런 제자 훈련이 재미있게 진행되어져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성경에서의 그런 검증 사례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바나바라는 귀한 인물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더니 1년 동안 교회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무리들을 제자 훈련 시켰더니 제자들이 이방 도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물론 처음에는 예수쟁이라는 이런 뜻의 부정적인 의미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투였지만 나중에 1년 동안 이들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감복하여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롱에서 시작하여서 인정받는 과정. 1년만 제대로 제자 훈련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인정할 만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1년. 성경에서의 분명한 열매예요. 생짜배기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감당했더니 1년 만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가 제자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명령대로 그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만을 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기억력을 더해주시고 일들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마련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무엇하면? 제자 훈련하고 제자로 살면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명령을 받았기에 저는 이 명령대로 감당해야 돼요. 제가 명령을 받았는데 모른 체 하면은 직무유기죠. 명령을 거부한 항명죄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바울인 나에게 디모데인 젊은 목사인 내가 교육을 제자훈련을 잘 받았으니 너는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 잘 섬길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잘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 그들이 잘 제자로 삼아 훈련받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제자훈련 시킬 것이다.
복음의 4세대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아 또 제자전하고 디모데가 충성된 그런 일꾼들에게 제자전할 때 그들이 또 다른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 훈련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제자 훈련, 이것이 교회 부흥의 목적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차분하게 착실하게 제자 훈련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교회는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한 비로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구나, 신앙생활하는 거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이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훈련의 명령을 받들어 잘 순종하시고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함께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의 제자 훈련에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